오늘 저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의 거룩 성령으로 기도하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먼저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제발 인상 좀 펴세요. 따라 하시라고요. 시작. 제발 인상 좀 펴세요.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복된 날입니다. 시작.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복된 날입니다. 할렐루야. 인상 펴라고 하는 말씀이 그렇게 재밌으셨어요?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생의 부류에는 두 종류의 인생의 부류가 있대요. 쫓겨다니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부름받아 나선 인생이 있죠. 부름받아 나서서 살아가는 삶을 소명 있는 삶이라고 그러고,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할 때 사명이 있는 삶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올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갖고 오셨어요? 억지로 끌려 나오는 마음 갖고 오셨나요? 아니면 주님께서 부르셔서 기쁜 마음으로 오셨나요? 그 마음의 태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있대요.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주님께서 살펴보실 텐데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시고 집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제가 예배를 끝나고 나면 논산지방연합성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는데, 개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는 것도 개인의 영광이지만 논산지방은 교회가 50개가 되는데요, 부주관종이 50개 연합성회 부흥회 강사가 되는데 큰일 났어요. 여러분 밤에 잠을 못 잤어요. 2시 반이 되는데 5시 새벽기도 시간인 줄 알고 깨가지고 지금까지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정신은 말짱하는데 지금 엄청 흥분해 있어요. 제가 막 오늘 목소리가 빨라지더라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천천히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요. 무슨 뭐 약을 먹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막 가슴이 막 떨리고 말이 빨라지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성령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신앙생활하다가 꼭 성령님과 더불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배를 드리면 영적인 귀가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고 안 들리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제자들의 거룩함을 위하여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신앙생활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나눌게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고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는 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했어요. 군대 가서 제가 28사단 포병연대 왕군교회 담임군종이었거든요. 이등병 때부터 제가 설교를 했는데 성령님은 이런 겁니다, 성령님은 이런 겁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성령님을 모르고 설교를 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들어보긴 했어도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은혜를 끼치고 영향을 미치나 모르고 신앙생활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님을 어떻게 설명할까?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고 계세요. 영어로는 illumination 그래요. 성령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고 마음의 생각까지 하시고 입술의 고백까지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마음의 태도를 바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면에, 내 무질서했던 내면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다른 말로 살피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주님께 집중하게 돼요. 바빴잖아요. 분주했잖아요. 힘들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 믿고 살았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 임하시면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지느냐? 심령이 조율을 통해서, 내면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령님의 일하심에 집중하게 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질서가 잡히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통달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 3가지 종류의 성도를 만나게 되는데요, 어떤 분은 그 설교가 그 설교 같고 그 예배가 그 예배 같아가지고 시작 전부터 조는 성도가 있는데요, 목사님이 설교 시작하고 조는 성도 만나면 마음이 굉장히 마상해요.
마상이 뭔지 아시죠? 마음의 상처를 받는데, 보세요. 지금 졸고 있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 가끔씩 조는 분이 계시는데, 조는 것도 세 종류로 존대. 아멘 아멘 그러면서 수긍하면서 존대요. 어떤 분은 아닌 것 같은데 부정하면서 졸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말씀을 듣다가 도저히 아닌 것처럼 막 머리를 제껴가면서 존재해요. 오늘 이 시간에 졸고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성도님이 있대요. 목사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어떤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시는지, 주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는지, 예배 시간까지 여러분 목사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성도는 은혜 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은 이럴 것이다 라고 묵상했던 시편 말씀이 있어요. 시편 65편 말씀이거든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나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이유는 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나왔어요. 은혜지요. 또 한번 볼게요.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나의 허물, 나의 죄를 누가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죄악이 나를 이겼지만 우리의 허물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오늘 우리 교회 새로 나오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오셨는데 그냥 내가 오고 싶다고 온 게 아니에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셨기 때문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내가 온 게 아니고 주님께서 오고 싶은 마음 주셨고 감동 주셔서 우리 교회와 예배드리게 되었다는 거죠. 주께서 택하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주의 뜰에 있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대요. 오늘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자들의 거룩 성령으로 기도하라. 교회에 와서 많이 듣는 이야기 단어 중에 성령이란 단어가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굉장히 많이 들었을 텐데, 오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다. 성령을 영어로 얘기하면 Holy Spirit이에요. 거룩한 영.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성령님과 함께 어떻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를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 먼저 한국교회만큼 성령에 대해서 많이 말하지만 성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교단들, 교회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님의 특징 9가지를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가 믿어져요. 일부 예배 때도 전도돼서 교회 나온 사람이 있었고, 오늘 이 시간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 나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기적 같은 기적이 뭐냐? 예수를 믿게 된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시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적 같은 일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령님은 말씀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항상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성령님은 교회의 영이에요. 성령님의 범위가 물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편재해서 역사하시지만 성령님은 교회 안에 역사하세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 사모하고 기대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님은 인격자예요. 성령님은 어디서라도 성경에서 접신하듯이 표현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인격을 통해서 만나고요. 5번째, 성령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도들의 정신이 맑아지고 성령은 불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제대로 경험되면 여러분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과 같은 성령,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예배드리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고 물질 드리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자, 6번째,
성령은 비둘기와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세요. 이렇게 예수 믿는 분 잘 보세요. 흥분하지 않고 겸손하고 말이 급하지 않고 차분하고. 목사님들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에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말한 것이 자신에게도 책임이 질 수 있을 만큼 무겁게 다가오는 목사님들을 뵈면 그의 인격이나 삶의 모습이 너무 멋져 보이죠. 우리 답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비둘기 같은 온유한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은 말그릇이 큰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의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도 다 담아낼 수 있는 말그릇이 큰 사람들인 거죠. 성령은 숨결 같아서 오늘 이 시간에 생명의 새바람을 불어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바람 같아서 우리 속에 오늘 이 시간도 큰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인 줄 믿는 분만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제가 전문 부흥 강사가 아니어가지고 부흥회를 가려면 우리끼리 하는 목사님들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워밍업을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부흥회를 할 때 막 바둑 치는 걸 막 훈련시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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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를 따라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어가지고 좀 힘드네요.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들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 우리 교회가 설교하기 참 힘든 교회인데 기적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봐요. 얼마나 아멘들도 잘하셔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 기쁜 마음을 발견했어요. 야, 이거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었던 구절이 있었구나. 여러분 오늘 수지 맞으신 거예요. 왜 그러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 있는데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니까 막연한 신앙생활을 했구나.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이 어떤 예배 시간이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감동 받으시고 제가 해석할게요. 9절 말씀 같이 읽어요. 크게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0절도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안 보이시네요. 하나님 음성 듣고 싶은데 잘 안 들려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인지하고 만난다고 그러는데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잘 모르겠어요. 성령님 말씀하시기는 말씀하시는데 잘 모르겠다고요. 오늘 그 대답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지금 예배 시간에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열리를 제껴놓고 가장 중요한 시간 주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냥 나왔나요? 예물도 드리고 나왔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준비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보이지가 않다네, 들리지가 않는다네, 알 수가 없는 것처럼 다가오는데 준비해 주신 것이 있대요. 예배 시간마다 우리를 위하여 예배를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잘 드리는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것이 발견되어지는 휴리스코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세요? 9절 말씀 좀 읽어보세요. 전 이 말씀 읽으면서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이런 역사.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해서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10절은 같이 읽어요. 목소리가 그 사람의 영성을 좌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과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알게 되신 분만 아멘. 보이지도 않아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듣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조차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일, 선한 일, 놀랍고 비밀스러운 일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준비시켜 주신 것을 발견하는 시간,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배 한 번만 잘 드리면 수지 맞는 거예요. 진짜로요.
예배 한 번만 성령님이 기쁘시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 한 번 잘 드리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같이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제발 좀 인상 좀 펴세요. 따라해보세요. 시작. 제발 좀 인상 좀 펴세요.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화날 일이 뭐가 있어요? 교회 나와서 인상 쓸 일이 뭐가 있어요? 교회 나와서 우리가 아파할 일이 뭐가 있어요?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은사 주신 것에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 알게 하신 것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눠서 묵상하게 될 텐데, 첫 번째만 따라해 주세요. 성령님은 누구신가? 우리 성도님들이 잘못 아시는 게 있어요. 성령님을 내가 마치 부릴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기는데, 성령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실체가 없는 유령이 아니고 인격이세요. 하나님의 생명력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역사가 창세기 1장 2절에 있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지금 마음이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답답한 삶의 현실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무거운 죄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내 힘 가지고 어떻게 삶의 환경을 바꿔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왔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지금 여기서 역사하세요.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것처럼 여기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을 초대하고 환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성경은요, 성령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호흡 그래요. 잘 기억하세요. 성령님을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 그래서 구약 성경에 성령을 르하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결.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아담을 흙덩이로 만드시고 아담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살리는 영. 흙덩이가 생명이 된지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의 환경이 닥쳐왔어요. 그런데도 이기고 예배자리에 나왔잖아요. 찬양하며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지했더니 살시는 영이 생기의 바람처럼 숨결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와서는 헬라어로 성령을 퓨누마 그래요. 하나님의 영.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호흡, 바람, 숨, 생명의 기운이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자리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사람만 크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이 창조해 가시는 놀라운 생기의 바람이 아담에게 불어왔어요. 생기가 들어왔다고요. 죽어있던 아담, 진흙덩이에 불과했던 흙으로 빚었던 아담에게 생기를 부으셨던 하나님의 생기, 새바람, 새영,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불어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성령님이신 그리스도의 영은 성도가 믿음으로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대할 때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우리가 믿는 성령님을 뭐라고 그러느냐?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요. 근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번도 이렇게 독립적으로 일하시지 않아요. 항상 함께 일하시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구분이 돼요. 구약 성경은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성부 하나님. 주인공이 누구시냐면 구약 성경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을 펼쳐보면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자 예수님이 역사하세요. 주인공이 누구냐면 복음서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에요. 지금은 사도행전 이후의 지금을 여러분 교회 시대라고 말해요. 이 교회 시대의 주인은 누구시냐? 성령님이 사역의 주인공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그 깊이가 깊어질 수가 없어요. 신앙의 성숙함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마다 주일날 올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과 임재하심을 사모하면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지금도 말 걸어오시고 역사하시는 분인데, 성령님이 바람이다, 생명이다, 생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령님이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일. 성령님은 여러분을 그냥 오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찬양 성가대가 당진 지방에 탑동교회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로웠대요. 우리 지휘자님과 찬양대원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어요. 진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찬양에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제일 은혜 받은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은혜 받았을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민감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거나 성령님의 일하심을 민감하게 반응하려면 주님이 말 걸어오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알아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신앙의 심유예요. 놀라워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령이 행하시는 것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로 1번 시작. 성령은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존재하게끔 하십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창조하게 하셨어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돼요. 두 번째 시작. 교회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성도의 마음속에 내주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느냐? 오늘도 1부 예배도 많은 분들이 오시고 2부 예배 때도 아래 위에 다 오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됐어요. 여러분, 기적 같은 일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됐다고요.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성전 안에 계세요. 구약에서는 어디에 역사하셨어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성막 회막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만났어요. 오늘 탑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도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창조하시고 성령님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면서 이끌어 가시고 세 번째 교회 안에서 하시는 일 시작. 교회가 연합되게끔 인도하신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가 중고등부 이래 방학 때가 되면요, 여름 성경학교 하고 수련회 하고, 저도 그랬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반사 교사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교사하고, 여름 방학이 시작되면 그 논산지방 강경지방이 연합해가지고 연합성회를 열어요. 그 기도원이 어디냐면 논산에 있는 영암산 기도원인데, 그때 가가지고 은혜 받는 방법을 강사님들이랑 목사님들이랑 교회 장로님들이 은혜 받으라고 막 얘기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고 여쭤봤어요. 성령 어떻게 받냐 그랬더니 산에 기도하러 가가지고 소나무 뿌리를 하나씩 뽑으래요. 저는 그래서 진짜로 소나무 뿌리면 성령 받는 줄 알았어요. 밤새 소나무 뿌리 뽑았어요, 저 진짜로. 근데 뭔가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의심이 들 때 성령께서 진짜로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요, 주여 그런데 혀가 막 이상한 소리가 막 랄랄랄랄랄랄랄라 막 룰룰룰룰 가지고 막 방언이 터져가지고 저는 방언 그냥 아무나 쉽게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영암산 기도원이었어요. 나이비 50이 넘어서 반백도 넘어갔어요. 이제 저도 나이가 많아요. 이렇게 젊게 보이잖아요. 보면 흰머리가 이제 막 다 가려져 가지고 저를 한참 젊게 보시는데 제가 나이가 한참 많아요. 뭐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닌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 영암산 기도원을 만든 교회가 어디냐면 논산 제일감리교회예요. 놀라시지도 않네. 거기서 은혜 받은 신학생, 천도사인지요, 청년 학생, 중고등부 학생이 감리교회 중견 목사가 돼서 부흥 강사로 간다니, 이건 제가 가서 간증할 일이에요. 그 교회 주변에 태권고등학교가 있거든요. 태권고등학교 저 학교 다닐 때마다 가방 도시락 2개 싸가지고 끌고 다니는데, 참 목사가 돼가지고 주님께서 불러주시니
부족한 종 떨다가 기절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큰 집회 가면 자꾸 떨어가지고 막 떨다가 기절할 뻔하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를 다 말할 수가 없지만 그냥 감동되는 대로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령님이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어떻게 설명드릴까? 기가 막힌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기 기도의 원리가 있어요. 성령님이 나 기도할 줄 몰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어떻게 기도하는 거 해요? 목사님 물어봐요. 성도님께 물어봐요. 이미 성령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할렐루야. 근데 그 성령님이 뭐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성령님이 내가 연약한 것 알고 계신다니까. 목사님 저 기도가 안 돼요. 답답해 죽겠어요. 목사님 힘들어요. 지난 주간에 찾아온 한 성도의 고백이에요. 기도하고 싶은데 너무 답답해요. 지치고 힘들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느껴져요. 아마 이 시간에 예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답답해가지고 기도가 안 되는 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래서 그대로 얘기해요. 하나님 저 기도 안 되네요. 힘들어요. 답답해요. 돌파가 안 돼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나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나요? 성령님을 통하여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겠다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죽음의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분이죠. 성령님은 이렇게 교회 안에 교회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성도 안에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잘 기억하세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굴복하고 성령님을 초대해야 한다. 제가 오늘 저녁 첫 집회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예수님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인, 예수님 안에 있어야 예수의 사람입니다라고 설교 첫째 시간 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활용하고 선포하고 간직하고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정작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성호를 선포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으니까 신앙의 삶과 내 삶의 괴리가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굴복하고 성령님을 초대할 때 성령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우리 교회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누가 물어봐요. 권사님, 성도님, 집사님, 장로님, 오늘 교회 가서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오시는 분이 예수.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 예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죄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 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짓도록 넘어가고 유혹받는 거지. 이번에 부흥 강사님 말씀이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됐거든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사탄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역사하느냐? 24시간 5가지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 이현식 목사님 말씀으로는.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신앙에 이게 정리가 안 됐던 게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 질문해요.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훔쳐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로마서를 안 읽으셔서 그래요. 로마서 8장을 읽으세요. 36절부터 37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우리를 사랑해서 끊을 수가 없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리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와요? 힘들어요. 아픈 일이 생겨요. 기쁨을 다 뺏겨버렸어요. 그건요
사탄이 24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살지 못하게 하도록 우리를 흔들어 깨우기 때문에 사자가 슬피 울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에게 구원을 탈락시킬 수 있는 힘이 마귀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은 사탄이 뺏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늘 사랑해야 될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장 27절에 나와요. 큰 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비밀이 있대요. 하나님의 신비가 있대요. 이방 사람들에게도 알게 한 놀라운 은혜가 있대요. 여러분, 그 비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러 나온 사람들은요,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신앙이 유아적 신앙생활 보면 내가 응답받고 내가 고침받고 내 자녀가 잘되고 내 사업이 잘되는 것에 오직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처음 믿는 어린아이 신앙 같은 사람들. 근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신앙의 목적이 바뀌어져 가요. 어떻게 바뀌어져 가요?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래서 신앙생활은 산책하며 한가롭게 놀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믿음의 경주예요. 땀 흘려야 돼요. 피 흘려야 돼요. 힘써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 주실 때 시간을 들여도 아깝지가 않아요. 물질을 들여도 아깝지가 않아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현 성도님이 정말 몇 주 전에 3천만 원을 헌금하셨어요. 재정장로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헌금을 무명으로 했는데 아무도 누가 성도님들이 헌금한 걸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그냥 예배 시간에 감동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랬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어디서 나와요? 주님께 드리는 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다 시간 드렸잖아요. 정성을 드렸잖아요. 성령님을 초대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역사하실지 여러분 생각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일들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놀라운 일이 나타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삶의 변화가 시작된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이유를 묻는다면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누구의 예수님의 도움 없이 성령님의 도움 없이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보혜사로 오셨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보호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 그래서 보혜사가 오셨어요. 성령님의 다른 이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천국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씀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면 연약함을 도와주셔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내 힘 갖고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내 문제, 내 죄악의 문제를 내 힘 갖고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인생의 문제도 내 힘 갖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헬라어 단어로 표현한 단어가 있어요. 따라해 볼게요. 파라클레토스.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성령님 어디 계신데요? 시작. 옆에 분한테 물어보시라고. 시작. 성령님 어디 계시대요?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단어는요, 곁에 서시다라는 말이에요. 성령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 권사님, 우리 왕현정자님, 선임장로님 옆에 계시고 저 뒷자리에 성령님이 지금 내 옆에 계세요. 파라, 곁에 서시다. 클레토스, 돕는 분.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는 성령님의 헬라어 말이거든요. 성령님이 하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말을 정리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상담하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돕는 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곁에 서서 위로해 주시는 컴포터, 위로자 성령님. 정말 힘이 없어요. 어찌할 줄 몰라요. 우울해요. 슬퍼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상담해 주실 거예요. 성령님은요, 상담자, 카운셀러세요. 정말 어떻게 피곤해서 헤쳐나갈 힘이 없어요. 도우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이러해요. 4살, 5살 된 남자 형제 누나하고 뒤뜰에서 주차장, 미국이니까요, 불장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인화물질을 만졌나 봐요. 홀라당 불이 다 찼어요. 그래서 존 퀸이라고 하는 저 청년이 온몸에 4-5살이니까 까지거리잖아요. 95%의 화상을 당했어요. 보세요. 귀 없지요? 코 다 문드러졌죠? 손가락 다 사라졌어요. 발가락 다 사라졌어요.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야 될 목적이 없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에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화상을 당한 사람들의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을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고 늘 주의 은혜가 있는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존 퀸에게 들리는 성령님의 음성이 뭐냐? 퀸, 너는 몸에 화상을 입었지만 너의 영혼까지 화상을 입은 건 아니야. 네가 몸에 화상을 당했다고 네 인생은 끝난 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삶의 형편이라도 그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 끝났다, 낙인 찍고 불평하게 만들지만 성령님께서는 저 퀸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세상에 저 퀸이 불타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 95%만 화상을 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맥스라고 하는 강아지를 안고 있었대요. 맥스가 퀸 대신 불타 죽었어요. 그래서 5%가 살아남았는데 다 문드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 오늘도 의사가 돼서 자기처럼 연약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된다고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거룩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시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고, 르하으 또 피노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생기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창조하시고 교회를 존재케 하시고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성령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살아가야 돼요.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불복하고 성령님을 초대할 때마다 여러분 생생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시고 은혜 생활 하시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